앉으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사왕은 초기와 후기가 참 많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아사왕 통치 초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기에는 우상을 척결하고 다양한 모습에서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개혁을 이루던 사람이 아사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기에 그 순종함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가 치르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가 말미로 가면 갈수록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왕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왕 통치의 경험들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서 평화를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거죠. 아사의 생애에서 가장 형통한 때는 바로 통치 초반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던 그때, 전쟁만 일어나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살았던 그 초반기, 우리의 지금 성도로 말한다면 어느 때쯤 될까요? 예수를 처음 믿고 첫사랑에 젖어 있을 때, 그때와 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만큼 하나님을 찾을 때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날 때가 바로 그때였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도움을 청하며 살던 초창기에, 통치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사와 유다 땅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다른 삶의 문제를 겪거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한 아사왕과 동행하며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자로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제단과 우상을 없애고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며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한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실한 아사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에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며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아사왕 초기에 아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그의 삶을 두고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라 안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안식이 있었던 거죠. 성도도 하나님께 신실한 태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자녀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평강, 그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게 어떠한 것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다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실함으로 다가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한 두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상황,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좋을 때, 잘 될 때, 기도 응답이 참 많을 때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 기도해도 당장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소리가 들려오지요. 최근에 제가 한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하나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점집을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하고, 희한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주중에는 점집에 가는 거예요. 타로집에 가는 거죠. 자기 인생을 점쳐보는 겁니다. 많이 늘었다고 해요. 이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삶이 불확실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얘기잖아요. 문제가 많아지고 불확실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면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입에서 누구를 찾냐면 아이고 하나님 찾아요. 문제 앞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닥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하더니만 문제가 닥치니까 점치러 가더라는 거예요. 불확실해질수록 더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찾아가야 될 성도가 다른 것을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좋을 때는 인정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문제만 닥치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야 됩니다. 좋은 문제가 있어도 그렇고, 좋은 환경,
나쁜 환경에 놓여도 문제가 닥쳐도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면 두 번째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뭘 하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의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성도가 그분에게 다가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문제만 닥치면 다른 데 바라보는데 그러지 말고 문제가 닥칠 때만큼 나를 바라봐야 될 때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사가 지금 초창기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거대한 100만 대군이 그들 앞을 둘러쌉니다. 100만 대군이면 예루살렘 2바퀴 3바퀴 이상 뺑 둘러도 남을 겁니다. 그 정도면요. 거기에 마병, 병거가 300대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이스라엘 군대 3분의 1은 그 마병으로 말미암아, 병거로 말미암아 다 죽일 수 있어요. 절대적인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만큼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어디 있다고. 그 문제만 닥치면 조금 하다가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점치고 자기 경험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소리에 막 귀가 쫑긋 열려가지고 거기에 의지하고 쫓아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도가 보여야 될 신실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번 약속하시고 자신의 백성이면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시간 차이, 보여지는 차이에 그 차이만 있어서 내가 원하는 때에 그걸 경험하지 못할 뿐인 거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언제든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도 그렇게 신실하게 다가오라는 거예요. 그것만 유지하라는 겁니다. 아사에게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야, 너 군대 더 모아, 무기 더 만들어. 그러고 요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문제 앞에 너 어떻게 할래?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만 하라는 거죠. 모든 군사작전은 다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뒤로 물리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우리 하나님은 똑같아요. 나만 다를 뿐이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든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삶의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럽죠.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아사는 그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치러보지 않아서 100만 대군 앞에 서 있는 게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사 왕은 알 겁니다. 전쟁을 치러봤어요. 이 자그만 땅 정말 조그만해요. 구글 지도든 어떤 지도든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땅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땅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 땅은 더 안 보입니다. 그 자그마한 땅이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사이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던 거예요. 아사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느 때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아사의 군대와 구스 군대의 규모는 각각 얼마나 됩니까? 아사의 군대는 58만 명이고 구스의 군대는 100만 명의 병거가 300대라고 합니다. 거의 배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능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방 나라들은 수시로 빼앗기고 빼앗아야 살 수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능합니다. 전술에 능해요. 무기도 강합니다. 쌓아봐서 아는 거죠. 그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이게 사람인지 모래인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 거대한 사람들 앞에 지금 세워져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아사는 구수군대에 맞서 싸우려 나가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만 의지하여 구스 대군과 맞서 싸우려 하니 하나님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아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구스 군대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의 공격을 받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아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기도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도움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제를 만나거든 우리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주인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이 우주와 이 땅, 우리 삶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할 법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안에,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충분히 들어와 있는 문제예요. 우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성도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넘어서 설 수 있는 거대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사는 처음에 100만 대군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는 100만 명이 서 있는 거, 무기 들고 있는 거 우리 보지도 못했잖아요. 영화에서도 다 못 담아요. 카메라 렌즈를 못 담습니다. 그 거대한 군대 앞에 아사가 섰어요. 얼마나 압도되었을까요? 그들이 일제히 고함 한번 치려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천둥치는 소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이 대열을 이루고 발을 맞춰 걸어오면 그 겁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려왔을 겁니다. 얼마나 겁에 질렸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그때 아사는 누구를 기억해냈을까요? 어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문제 앞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고, 그게 속담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교훈도 돼요. 문제 앞에 닥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혼란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 소리가 들려와요. 이렇게 좀 해봐, 저렇게 좀 해봐, 이런 소리가 먼저 들려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먼저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사는 100만 대군 앞에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를 끌고 오고 더 많은 군대를 모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열을 갖춰놓고 그가 가장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전쟁을 해본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같이 바보짓거리는 없을 겁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멸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지금은 한 발에다 더 쏘아서 또 한 명이라도 더 죽여야 전쟁에 승리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하는 일이 뭐냐? 다 뒤로 물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해달라고, 어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전쟁을 승리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 유다의 군인들 사이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100만 대군을 이겼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물자, 무기, 식량,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았던지 한 번에 옮길 수도 없을 만큼의 노획물을 얻는 그 은혜를 누렸던 때가 바로 아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만나고 왔어요. 문제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면 연로하셔서 이것저것 질병에 호소하고, 가족들 안에 또 이제 부모님들이 병들고 그러면 또 가족들 안에 이제 완력이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재산 분배의 문제가 생기겠죠. 미묘한 갈등의 사이가 놓이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 여러분, 그럴 때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그겁니다. 아사는 군사 작전을 먼저 짜지 않고, 군사 대회를 먼저 갖추지 않고, 무기를 더 모으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성도가 당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기도 하시죠.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가 뚫릴 수 있도록 길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만들어서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 있습니까? 다른 것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가 100만 대군 앞에 두고 가장 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아사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얼마나
간청을 했을까요? 100만 대군 앞에 우리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전쟁되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뉴스로 좀 보세요. 뉴스. 우크라이나 뉴스를 한번 보세요. 한 나라가 동쪽이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데가 되어버렸어요. 남자들이 하도 군대 가서 죽어가지고 이제 집에는 엄마와 아이들만 있는 집, 그런 땅이 됐어요.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겪었지만 그러다 보니 전쟁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 와닿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간접적으로라도 저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있는 그쪽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뉴스를 한번 유튜브를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비참합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만 기도했을까요? 아마 왕의 체면이고 모시고 다 포기했을 겁니다. 이대로 죽게 생겼는데, 나도 죽고 백성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생겼는데 그냥 점잖은 왕처럼 그렇게 간구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아마 아사가 그렇게 나아갔을 거예요. 역대 왕들,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왕들이 문제만 당하면 하던 일이 뭐였냐? 금식기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나라를 향한 간곡한 그 마음을 들으시고 그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아사는 아마 그걸 기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걸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사라고 하는 것이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교제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요. 아사의 응답,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도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서 문제가 안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몸에 아프지도 않아요. 자식들도 잘 돼요. 성공 잘하고 결혼 잘하고 집도 잘 사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겪어보니 어떻던가요? 잘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 앞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것이 사라지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똑같아. 안 믿는 사람이랑 어쩌면 더 심해요. 상대적으로 예수 믿으면 은혜 받아 하나님의 복 받아서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문제를 당하면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더 크게 안 믿는 사람보다도 문제가 많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도대체 뭐하냐 라고 물어볼 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삶의 문제 앞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똑같이 문제 앞에 놓여 있는데 결정적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차이를 삶에서 경험하려고 한다면, 성도가 경험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 가운데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차이를 이미 가지고 있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를 당하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너무 쉽게 포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요,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도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해요. 새벽 기도하고 눈 뜨고 나면 정말 바뀌어져 있는 세상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즉시 응답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받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눈 감고 1분만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알라딘의 지니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와서 세 가지 소문을 들어주듯이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은 제 신앙생활 경험상 그렇게 응답하신 때가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가끔 가다가 간증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본 것은 있습니다. 물론 응답했는지도 몰라요, 저에게도.
그걸 모르고 지나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아직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응답하셔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더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그게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좋은 것으로 다가올지 기도하며 보게 하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고 사람 답답해 죽게 그렇게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그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안 하셔요. 내가 원하는 때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역사하시지 나의 급한 상황에 맞춰 역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이걸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나는 급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인내함이 필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것은요, 아무리 잘해봐야 내가 원하는 만큼밖에 못 얻습니다. 그렇죠?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나 죽겠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100만 원 응답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얻은 겁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만 얻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면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것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베드로는 예수 죽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칼을 빼서 예수님 못 잡아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말구의 귀를 자르면서까지, 피가 낭자하게 만들어내면서까지 예수를 못 죽이게 했어요. 못 잡게 했습니다. 그거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단지 배를 채우는 일로만 끝났나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인내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역사하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 포기하면 돼요. 내 거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건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또 그것을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아사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 앞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 앞에 아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다른 모든 성도님들은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되 철저하게 기도 가운데 의지하며 그분의 역사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경험들이 차고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